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구도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란노 성경신학연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엄중하고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거대한 먹구름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 혹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고 탄식하시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피 끊는 외침이 혹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는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공산화의 위기 앞에 선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국 간연이 아닙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추적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무뎌진 양심이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찔림을 받아 다시 한번 민족을 위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은 그저 과거 이스라엘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적 실태 보고서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연애 편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머물렀던 그곳에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고 탄식하십니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순수했던 가치들이 변질되고 타락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전율을 느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직선으로 흐르는 시간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선형의 구조를 가집니다. 본질과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라는 무대가 바뀌고 등장인물이라는 옷만 갈아입을 뿐 하나님을 배역하는 인간의 죄성과 그에 따른 심판,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장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이라는 거울과 역사라는 창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한 국가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지도자의 영적 상태와 국민의 수준을 지적합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수준을 넘지 못하며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 백성의 수준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도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잿더더미 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닦고 보릿고개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소위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등장한 세력들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건국과 두국의 가치를 하나하나 해체해왔습니다. 혁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부정하고 뒤엎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본질적인 DNA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즉 다수의 횡포와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기엔 번영한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과와 같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외신들이 대한민국이 이미 99% 공산화되었다고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체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사형 구형설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내란이라는 무시무시한 프레임을 씌워 법정 구속을 시도하는 이 아슬아슬한 상황은 단순히 정치적인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자유의 헌법 가치와 이를 무너뜨리려는 전체주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사령관, 한덕수 총리와 같은 국가의 원로와 지도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이 선고되거나 구형되는 현실을 보십시오. 이것은 정상적인 법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마저 이념의 도구가 되어버린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종교단체 해산법과 같은 악법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이 싸움의 끝이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태생적으로 유물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장 큰 적으로 규정합니다. 국방과 안보가 해체되고 휴전선이 무력화되며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마비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적화혁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무감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서서히 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줄도 모르고 미지근한 물 속에서 안락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파수꾼인 교회마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시대를 분별하는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사라지고 값싼 위로와 기복 신앙만이 넘쳐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 혼탁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무서운 심판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했습니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살아가며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외면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도층을 보십시오.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와 검찰,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권 카르텔에 묶여 서로의 탐욕을 채워주는 도둑의 짝이 되어 있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거짓이 진실을 덮으며 악이 선을 조롱하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화와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사야 1장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당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불과 같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은이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하듯이 이 민족의 죄악과 거짓을 씻어내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잔인하고 악한 이방 민족들을 들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어찌하여 더 악한 자들을 통해 의인들을 치십니까? 라고 항변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내 백성을 정결케 한 후에 그 도구로 쓰인 악한 자들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흔드는 저 불의한 세력들, 공산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진노의 막대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나태함,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배도 행위를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미 임계점을 넘은 이 나라의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 초자연적인 개입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는 다윗이나 요시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구원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철저하게 바닥을 치게 하심으로, 즉 뼈아픈 실패와 고통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충격 요법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후자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세대에게 자유가 박탈당할 위기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가치를 뼈저리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공기가 없어지면 숨을 쉴 수 없듯이 자유가 사라진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지옥인지를 맛보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거룩한 씨, 즉 남은 자들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바벨론 성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을 기억하십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일본 제국주의가 원자폭탄 두 방에 무릎을 꿇고 해방을 맞이한 것은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철옹성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거대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 배후에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어둠의 세력들, 국제적인 부정 선거 카르텔과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공산 세력의 음모가 아무리 치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겨와 같이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덮여있던 죄악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거짓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내란죄의 진실이 밝혀지고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며 국회가 해산되고 사법부가 개혁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작은 나라, 동방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에 이토록 큰 시련과 관심을 쏟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민족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종말 역사의 압축판이자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제사장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음식과 같은 문화뿐만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반도체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위 선양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횃불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갈 선교 한국을 위해 전 세계의 이목을 이 땅에 집중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날 깨어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서 희망의 빛을 봅니다. 거짓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며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거리로 나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구루터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세워진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헌법적 기관이며 국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싼 악한 올무들을 끊어주시고
그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용기를 주셔서 이 나라를 공산화의 위기에서 건져내고 자유 통일의 길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눈물로 씨를 뿌린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이 회복의 약속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의 이 혼란과 고통은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상고입니다. 찌꺼기를 걸러내고 순금을 만들기 위한 정금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기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고치실 것입니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거짓된 우상들을 파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다시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 북한의 동포들과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그날을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이제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고난 중에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